오늘은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눈이 내렸습니다. 꿈속에 보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기를 기대하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기를 기대하신 분들은 연인이 있는 분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현재 없는 것들을 기대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을, 가난한 사람은 돈을, 실업자는 직장을, 그리고 솔로는 결혼을, 그리고 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는 사람은 합격을 기대합니다. 자신들에게 없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지금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대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눈이 내려 온 세상이 솜니부를 덮은 것처럼 하얗게 그렇게 성탄절이 되기를 기대하는 이유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 눈이 되려 그들의 지금의 모습보다 더욱더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눈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에 눈이 내리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일까요?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쓰레기다. 왜요? 오면 치우기 바쁘니까요. 이처럼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현재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필요 없으면 그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 성탄절에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선물입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성탄절에 선물 받았어요? 산타가 안 왔다 갔어요? 혹시 울었나요? 아니면 엄마 말을 안 들었나요?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또한 가족들과의 외식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연말 마지막 휴식인 이 성탄절을 어떻게 잘 보낼까 그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대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어지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사람들로 그들은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야곱의 12아들 중 스불론은 10째 아들, 그리고 납달리는 6째 아들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에 갈릴리 서쪽과 갈릴리 북서쪽 땅을 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북쪽에 있는 헷 족속과 아수르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아수르가 이 지역을 점령하여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통한 그 혼혈족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지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 갈릴리 지역은 마치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인의 땅처럼 취급을 받고 멸시를 받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셨다가 다시 올라와셔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1절은 이방의 갈릴리 이곳에 소망이 생기고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의 땅,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받던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가장 많은 말씀들을 전하셨고 또한 가장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2절은 예수님이 이 지역에 사시며 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인해 흑암과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그 지역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었고 그들이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은 어두울 때 가장 필요합니다. 빛은 어두울 때 가장 환하게 비춰집니다. 반대로 환할 때는 빛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환할 때는 빛이 비춰져도 비추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흔히 암흑과 같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어두움에 비유합니다. 고난이 길면 흔히 어두운 긴 터널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두운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고난이 길면 길수록 빛 대신 주님이 더욱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없으면 이 주님이 별로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개봉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원작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유고가 1862년에 동명의 제목으로 쓴 소설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은 장발장입니다. 배고픈 조카를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가석방된 후에 수도원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곳에서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헌병들에게 붙잡혀서 다시금 이 수도원으로 끌려와 그가 훔쳐간 것을 확인할 때에 그 수도원의 그 신부님이 자신이 그 은식기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하며 은초 때마저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정직히 살아라고 말합니다. 장발장은 19년의 옥살이 동안에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으로 인해서 19년의 옥살이를 한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분노와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에는 위험인물이라 쓰여져 있어서 아무도 그를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그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훔쳐간 그에게 오히려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귀한 은총들을 그에게 주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가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신부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 후에 그는 변화됩니다. 그는 19년의 복역 가운데 증오와 분노와 미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은 어둡기만 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신부님을 통해서 받고 난 이후에 세상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둠 속에서 멸시와 천대 속에 증오와 분노로 소망이 없던 장발장을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주로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처음에 부른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새벽이 되어 그물을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시며 제자로 삼으십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고기를 잡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은 베드로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업을 삼고 해야 할 사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매일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팍팍한 일상 속에 살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더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와 같이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주님은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상으로 인해 보지 못하고 있던
어두움에 감춰졌던 우리의 사명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세간에 앉아 사람들로부터 착취한 돈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는 돈은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도둑놈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돈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늘 어두움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그 돈으로부터 그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빛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둠 속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빛이요 그리고 소망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무겁게 먼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는다고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으로 억눌려 있던 우리를 그 짐에서 자유케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주셨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무거운 죄책감과 심판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짓눌려 있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여 그 상황들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짓눌리고 무겁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러한 죄의 모든 무거움 속에서 우리를 가볍게 해주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마치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자유를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일상의 삶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풍부할 때나 부족할 때나 주님 안에서 일체에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마치 추수꾼이 추수하는 즐거움과 군인이 승리한 후에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과 같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사 우리의 인생의 짐뿐만 아니라 모든 죄의 짐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빛 되신 주님과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작 성탄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산타와 선물, 트리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더 기대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얼마나 어두운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의 어두움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을 보지 못하게 하고 더럽고 추악한 삶의 결국이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면서도 빛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저 베드로처럼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을 새도록 노력하면 인생의 광명이 찾아올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태처럼 돈만 있으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작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많은 물고기도 돈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육체의 만족을 채워도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여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대학에 들어갔다고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있던가요? 취업을 했다고 인생에 찾던 광명을 얻었던가요? 결혼을 하였다고 인생에 그토록 문제가 되었던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돈이 있다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었던가요?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실한 채 무채색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은 제가 차를 두고 지하철이나 또 버스를 타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습관적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사실 잘못 쳐다보면 시비가 생겨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제가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보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제가 무슨 관산쟁이이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점쟁이는 아니지만 제가 위아래에다가 돗자리 펴면 제가 돈 좀 꽤 벌만한 그러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을 내가 유심히 잘 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진정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울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의 얼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던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무채색의 얼굴로 살아갑니까? 주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 다른 세상에 빛이 있지 않을까 하고 분주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분주히 움직이는 그들의 삶은 마치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어 그 지침으로 그 하루를 마감하는 베드로의 모습과 별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의 교도소에 수감된 한 죄수가 탈옥을 꿈꿨습니다. 그는 빵 배달차가 일정한 그 시간에 교도소에 오는 것을 눈여겨 봤습니다. 그리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그 빵차에 은밀히 숨었습니다. 차는 산소가 없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지만 그러나 그는 조금만 있으면 곧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을 상상하며 인내하를 참았습니다. 이윽고 차가 멈춰섰습니다. 그는 밖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망친 곳은 바로 다른 교도소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유를 소망하며 탈출한 것이 결국 다른 감옥이었듯이 우리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다른 감옥으로 탈출하는 어리석은 죄수일 뿐 우리는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어 정말 기쁘십니까? 이 성탄절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의 짐과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즐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두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헛된 짐과 죄의 짐에서 이미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기쁨으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둠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은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더욱더 짙어질수록 그 달빛과 별빛이 더욱더 환하게 느껴지시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히 경험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과 같지 않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그렇게 기다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몸을 파는 창기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유대인이 계시받던 이방인 중에는 모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다라는 칭찬을 들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이 먼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있습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 때만 우리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거하고 있던 어둠의 죄악을 몰아내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인생 속에서 얼마나 자유케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없는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또한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태어나 누울 곳도 마땅치 않아 말구 위에 누이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 가지고 오셨기에 피곤하고 약하며 사람들의 모진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분명 왕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기는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모두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에 살고 죽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왕은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 승리를 가져다 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수하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가진 권세를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니,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자신의 아들됨을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사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왕되심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로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하게 돼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셨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왕인 알렉산더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비교한 글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왕국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로 태어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알렉산더는 왕자에서 고귀한 왕으로 죽었으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조롱받는 왕으로 죽었다. 알렉산더의 일생은 위대한 성공으로 보이고 예수님의 일생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소유를 위해 수십만 명의 피를 흘렸고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렸다. 알렉산더는 영광의 바벨론에서 죽었고 예수님은 수치의 갈고리에서 죽었다. 알렉산더는 모든 왕국을 정복하였고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했다. 알렉산더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었고 예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했다.
알렉산더는 역사를 만들었고 예수님은 역사를 변화시켰다. 누가 더 위대한 왕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정복한 죄를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시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궁궐에 거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좋은 천국에 영원한 왕궁에 거하게 하기 위하여 낳고 전한 구유와 십자가를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평화를 얻듯이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은 그리고 즐거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 얻지 못해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은 어둠의 터널과 같은 그 인생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고민하며 염려하는 삶 속에서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음을,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오늘 이 성탄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성탄이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우리의 빛 되시며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며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눌 때 얻게 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죄악의 어두움 속에서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며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심판과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둠 속에 방황하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를 통해 그들을 빛되신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광명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죄악의 짐뿐만 아니라 삶의 수고로 인하여 무겁게 짐지고 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과 함께 이 삶의 무게들을 함께 나누어 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신 우리의 어깨가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갈급함으로 목말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자신의 것을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둠의 죄악들 속에 방황하며 죄책감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지쳐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깨에서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왕 되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경배할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를 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 주님이 필요함을 깨닫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미궁중앙교회 모든 식구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삶이 어두우며 주님 없이 사는 삶이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삶이요 주님 없이 사는 삶이 빈곤하고 궁핍한 삶임을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왕 대신 주님 앞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